매일 아침 하나님과 누리는 하늘의 양식,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만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야의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이다.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살 왕을 맞아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시리아의 하살 왕과 라마에서 싸울 때에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시야는 요람에게 문병을 받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시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었다. 예후는 아합 왕가를 징벌하면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야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묻어주었다. 그리고 나니 아하시야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야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에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2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로 치면 지금 98 동기인데 아무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 뒤에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기에 아들에게도 아합의 길을 따르도록 조언합니다. 역대하만 읽어보면 아하시야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인 아달랴에 못 이겨 악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왕기하 8장을 보면 아하시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분명한 책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 선지자 엘리사를 에호세게로 보내셨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 심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아하시야가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내려갔을 때 예후가 요람을 치게 되고 아하시야도 결국 거기서 죽게 되죠. 그 뒤로 누군가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아하시야 가문에는 왕국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달랴가 왕위를 직접 잡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아달랴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족을 다 죽임으로 자신의 왕위를 확립하는데 그때의 유모가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하나님 성전에 숨긴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그곳에서 6년 동안 지냈고 7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시야가 1년 동안 통치하면서 어린 나이에 통치권을 잡아 갈피를 잡지 못하므로 아달랴의 의견을 따르고 아합 가문의 의견을 따라 다스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아합 가문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라고 2번 반복하며 강조하죠. 이렇듯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할아버지인 여호사밧도 경험하고 그의 반대인 아버지 여호람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달랴의 말에 집중하고 아합 가문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우상들이 즐비한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들어버린 것이죠.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요아스 왕을 통해 알려줍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까지 보면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걸었던 길을 걸어갑니다. 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달랴와 같은 이들이 많죠. 자신들이 자라온 문화에서 그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고 예수쟁이라고 말하면서 술자리에서 조롱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비판하죠.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들이 서운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교회에 또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들 하죠. 내가 아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너처럼은 안 한다느니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다느니라는 말을 듣고 있다가 행여나 교회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역시나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적당히 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열심을 다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점점 강물에 흐르듯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과 행동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에게 미리 성경을 통해 일러주셨습니다. 세상 문화에 찌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아스 주변의 제사장들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의 주체 대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은 우리와 늘 동행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라고 생각하게 될 만큼 우리의 삶을 선하게 반응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또 그분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미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내 안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즉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절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실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아스의 주변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길은 오로지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붙여주셨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교보제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다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된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허락하신 공동체원들과 함께 나누고 내일 주실 말씀을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주의를 준비합시다. 오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준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르리이다.
아달랴들의 말에 공감은 해주나 따라가진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함께 청년들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